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 오늘은 성경을 계속 찾으세요. 창세기 24장 7절. 아브라함이 며느리 찾는 날입니다. 이삭이 마누라 찾는 날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는데 누구를 보내느냐면 그 집에서 제일 사랑하고 정말 너무너무 아끼는 충성스러운 그러한 종을 보내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늙은 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을 해서 노종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그 노종이 하였던 노선을 통해서 진짜 충성이 무엇인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2022년도 2주간 한 10주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열매 맺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열매가 내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결과기 때문에 열매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인격 열매와 그리고 선행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지금 대강절인 줄은 여러분 아실 테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어떤 게 충성인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노종이 충성하였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여종인 리브가를 며느리로다가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충성입니다. 한번 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 말씀 가지고서 찬송 한번 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요약해 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리브가라고 하는 기가 막힌 며느리를 그가 받기까지 그의 믿음의 노선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그냥 주의 말씀만 믿고 떠났던 그에게 여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은 노종에게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보내면서도 그에게 한 말은 같아지다. 주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진 거야. 다시 말해서 종에게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였을 때 떠났던 나에게 내가 가는 길 앞서 하나님이 뭐를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주시었듯이, 야 네가 가는 그 길 앞에도 누가 주의 사자가 앞서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터이니 다녀와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길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형통한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찬송하면서도 참 은혜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 내가 항상 힘쓰게 싸우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3절 찬송이었죠.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여러분 앞서 계셔서
교회 오실 때까지도 평탄하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모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 쉽지 않은 우리 나의 남은 생애로다가 찬양하면서 이제 곡도 알고 가사도 많이 알으니까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는 나의 남은 생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너무 예쁘죠?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양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이에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랑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다.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주여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장로님들이야 모든 성도들 어린 생명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남은 생애만큼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원하오니 어디 가도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시고
어디 가도 축복의 통로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왕 사는 것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의 빛을 갚으며 살게 하여 주시며 정직한 예배자, 헌신의 향유, 사랑의 샘물, 복음의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아버지의 뜻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사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도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여러분 범사마다 뭐하며? 감사하며 쉼없이 뭐하며? 기도하며. 나 그 찬양할 때 참 좋더라.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일부 때도 잠깐 기도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아주 훌륭한 기독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늘 기도하셔서 감사한데 간증을 하나님 앞에 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도저히 자신으로서는 좀 이렇게 조금 그래서 목사님 시간 되실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자의 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목사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 하시기가 한참 걸리는데 오늘따라 기도에 대한 은혜와 힘을 돕고 싶어서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딸이 간략하게 암 4기입니다. 수술 앞에 두고 눈물 쏟아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내 딸 좀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 딸 좀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원했던 우리 엄마의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살펴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 구국기도회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찬양한다. 나 그렇게 찬송 가사가 바뀐지 몰랐어. 여러분 우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하다 보면 주 나를 뭐 하시면? 그렇지. 다시 주 나를 뭐 하시면? 박대하시면. 그 다음에 나 어디 가리까? 그 찬송이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랬잖아. 근데 찬송 가사가 바뀌었더라. 한번 해봐. 주 나를 외면하시면. 박대하시면도 은혜가 되는데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주의 종들이 찬양을 외치는데요. 도저히 우리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한번 믿음을 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뭐 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뭐 하지 아니하신다? 믿음으로. 아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응? 암이 4기도 아니고 2기였던 사람이 그 수술을 받고 머리 다 빠지고 얼굴이 붓고 고통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있는 현실에 우리 딸은 암이 몇 기라고? 4기인 우리 딸이 그 수술을 앞에 두고 몸부림치는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의 어깨를 주님이 탁 치시면서 할렐루야. 네 딸은 틀렸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음성 주시는데 미련한 인간아 다 고쳐주었는데 뭘 더 바라느냐.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엄마의 기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어깨를 잡아주시면서 짜서 내가 다 고쳐졌는데 뭘 더 바래서 그렇게 몸부림치느냐고 하시는, 무엇을 더 고쳐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이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 기념비석을 세우며 그리고 위하여서 같이 중보해 주면서 기도해 주셨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 감사를 제가 대신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시지 않으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흥회 가서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에게도 한 2번 해드렸고 금요일날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이 오늘 많으신 것 같아서 시간 아깝지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6.25 사변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에 중공군과 소련군의 힘을 빌어갖고 북한이 남침해 왔지요. 쑥대밭 뛰어간 이 남한, 이제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어갖고 유엔군을 코리아에 파병을 해서 한국 땅을 좀 살리자라고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안보리에서 찬성이 되어야지 보내는 거지 한나라라도 반대하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회의에서 거기 참석했던 모든 나라의 안보리 국가 대표들이 다 찬성할까요? 반대하는 나라도 있을까요? 그렇죠. 반대하는 나라가 있다면 특히 어디일까요? 그렇죠. 구소련 러시아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트루먼 대통령이 8시에 안보리 이사회 모든 대표단을 모아서 회의를 하기로 8시에 약속을 했는데 9시가 돼도 10시가 돼도 어디 대표? 러시아 대표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타고 다니는 캐드락이라고 하는 좋은 승용차가 오는 길에 고장이 나갖고, 우리 권사님 말아 잘했어 그러잖아. 잘했어 진짜. 여러분 진짜 잘했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우리 찬송도 못합니다. 공산화돼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뻔하잖아요. 근데 그 차가 고장이 나서 여러분 폐차를 시키느냐 아니면 수리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간이 늦게 해서 러시아 대표단이 딱 도착했는데 회의는 이미 끝났다. 뭐로다가 끝났다? 찬성으로. 그래서 유엔군이 파병되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만 됐으면 내가 오늘 기도에 대한 은혜가 조금 현찮잖아. 그런데 나중에 안보리에 투표함이 있어. 각 나라마다 이제 찬성 반대 도장을 찍어서 넣는 투표함이 있는데 하도 오래 써갖고 이제는 투표함이 낡았어. 그래서 낡은 투표함을 새 걸로다가 바꾸려고 새 거로 바꾸고서 낡았던 투표함을 이렇게 다 뽀개갖고 여러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투표함 안쪽 벽에 조그만 여러분 종이 조각이 붙어있고 글씨가 써있는, 기가 막힌 거 들어보세요. 그 글씨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투표함을 제작했던 대장장이가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을 적어갖고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서 결정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전 세계가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투표함을 만드는 게 오래전인데 그 오래전에 그 투표함을 만들면서 그 대장장이의 간절한 기도문이 그 투표함에 글이 붙어있는 걸 감히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순교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과 유지를 위하여서 기도해온 우리나라 한국 동포들도 목사님들도 믿음의 백성들도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만한 그 대장장이의 그 간절한 기도문이 하나님께서 뭐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눈물의 기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깨를 치시면서 다 고쳐주었는데 뭘 다 바라느냐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장장이의 기도를 통하여 한국강산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도움받은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드리죠.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구국의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그때 기도 제목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해결이 되었지만 가장 큰 시급한 문제가 기도할 당시 목요일 당시는 화물연대의 여러분 파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주유소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아서 주유소가도 기름을 넣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작지만 한 총회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부르짖었고 그때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쳤더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부족한 정도 귀한 기도회를 잘 인도한 것 같지만 목요일날 기도회 마치고 금요일날 아침 뉴스에 여러분 화물연대 총파업이 철회되고 해결되었다는 하늘의 역사를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정동원 장로님 어른이 앞에서 손뼉을 치시면서 우시면서 아멘 하신다. 여러분 힘내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쉼없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간 말씀이지만 얼른 생각나갖고 하늘에 가니까 창고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무슨 창고? 간구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는 다 비어졌다고 은혜 받았지. 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마다 해놨다가 간구하는 것마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그 창고에는 남은 게 없는데 한쪽에 있는 창고는 무슨 창고? 감사 창고. 거기는 지금도 물건이 가득 차 있더랴. 왜? 은혜 받고 해결 받고 응답 받고 치료 받고 외면하지 않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그 선물이 은혜는 받고 치료는 받고 해결은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거 갖다 줄래도 줄 사람이 없어서 감사 창고는 그냥 가득 찼다고. 여러분 우리 범사에 감사하고 쉼없이 기도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죠.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하였듯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데 주님 나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라고 찬송가사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실 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만큼은 외면하지 않지만 외면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그를 살펴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충성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아멘.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은혜가 와요. 여러분 1년 내내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할 때마다 누가 봐서 내가 충성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충성만큼은 변질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충성하는 그 순간에 신목사가 와서 보지는 못하고 신목사가 와서 살피지는 못하여도 충성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하,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그 많은 권사님들 중에 한 분도 내가 충성하고 이렇게 애쓰는 거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이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것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말고 충성된 자만큼은 살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기억하며 멋있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17절에 악한 사자는 가짜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어째 소리돌이 어째 안 나. 한번 해봐. 악한 사자는, 우리 기도 조금 더 하면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으라고 이제 나라에서 허락하면 마스크 벗고서 마음껏 합시다. 여러분 깝깝한 거 제가 알아요. 마스크 쓰고 하다 보면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갖고 정신도 맑질 못하고 몽롱하고 때로는 자꾸 잠도 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불구하고 애쓰는 여러분께 감사하지만 정의가 있고 마스크 때문에 소리 안 나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근데 속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같이 할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해봐요. 충성된 사신은 요겁니다. 양약이 되느니라. 일부 시간에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충성된 여러분이 되어서 양약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약은 효험 있는 좋은 약을 갖다가 양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해봐. 효험이 있는 좋은 약 여러분 되기를 축원해요. 하나님 앞에 효험이 있는 좋은 약되는 양약은 누구?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양약이 된다라고 그랬어. 여러분, 충성하는 여러분 되셔서 교회에 여러분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이 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가 충성하는 것은 양약이 되는 것과 같다. 아멘. 기왕 자식이 되었으면 보세요. 부모님에게 무슨 약? 무슨 약? 양약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참 그렇잖아.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양약되는 것만 바라면 그건 잘못된 거지. 부모도 기왕 자식을 키우는 이상은 자식에게 무슨 약이 되어? 양약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아멘. 우리 아멘. 하나님께 양약되기를 축원해요. 기왕 영광교회 댕기는 거 교회의 양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누구예요? 신용권이죠. 신용권이가 목회할 때 참 여러분 이름도 재밌다. 갑자기 생각나. 그거 해도 재밌는, 여러분 일동에 있는 일동기도원에, 포천에 있는 일동기도원에 제가 집회를 가면 거기 강사 이름을 항상 이렇게 써놓잖아. 근데 제 이름을 갖다가 내 이름이 신용건이잖아. 근데 그 원장이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었는지 신영권으로다가 써놨어. 신영권. 여러분, 근데 집회를 다 마치고서 은혜로 왔는지 목사님이 딱 오시던, 이제 연로하신, 아주 연로하신 목사님이 금식하고 계시다가 제 손을 딱 잡고 역시 이름이 좋아야 은혜가 되어 딱 그러네. 나 오늘부터 이름 바꿔야겠어. 내 이름 신용, 난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어째 신용권도 어째 신영권으로, 영권으로 다 이렇게 적었지? 그렇게 하고 나는 했는데 끝나니까 그 목사님이 역시 이름이 좋아요. 은혜가 된다고. 신목사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그랬는데, 어쩜 이렇게 이름이 좋으시냐 그래갖고, 내 이름 틀렸는데 그래갖고 보니까 여러분 한번 해봐. 신영권. 이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더구만. 쓰기는 신영권으로 썼어. 근데 읽다 보면 어떻게 읽어져? 신영권 목사님 이렇게 읽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연로하신 목사님 그걸 그렇게 읽으신 거야.
그래갖고 신도 여러분 그냥 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신으로다가 해갖고 하나님의 영권 있는 종이라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갖고 오면서 고민했어. 3월달에 또 가야지 되는데 내 이름 신용건이라고 해야지 되는지 바꿔야. 근데 그 이튿날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 조남을 제가 잘못 적었지 뭐예요. 그래. 내가 헌금을 했거든. 헌금 안 하는 감사고 해서 헌금했더니 신용건으로 헌금을 했더니 아이고 저는 목사님 신영건으로다가 알았는데 목사님 헌금을 보니까 신용건에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그래갖고 웃었어. 여러분 아까 그 얘기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면 무슨 약 되자고? 양약이 되기를 축원해. 아멘. 여러분 엽땡야구 하기 좀 그렇지. 오늘 여러분 많이 오셨네. 한번 엽땡야구 합시다. 양약이 됩시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어디 가도 양약 되세요. 자식에게도 양약 되세요. 내가 내 얘기 하고 싶은데 굉장히 참는 거야. 일부 때는 또 내 얘기 조금 했어. 여러분 자식에게 양약 되세요. 부모에게도 양약이 되세요. 교회에도 양약, 그리고 주의 종에게도 양약. 여러분 충성된 자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도 양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 잘 알다시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무슨 냉수 같아서. 그렇지. 이 말씀은 다 알지. 추수하는 날에 무슨 냉수 같아? 한번 해봐. 얼음 냉수. 아이고. 한번 해봐. 얼음 냉수. 물론 여기서도 항상 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차가운 음식 싫어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땀 흘리고 먼지 투성이인 그 추수하는 그날에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그렇지? 여러분 추수하는 날에 냉수 한 그릇은 여러분 시원함을 줘요 안 줘요? 주지요. 그런데 냉수 한 그릇도 시원함을 주는데 무슨 냉수? 아유 환장하네. 여러분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니라?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충성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목사, 얼음 냉수 같은 장로님, 얼음 냉수 같은 안수입사님, 얼음 냉수 같은 권사님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28장 20절에도 잘 들으세요. 충성된 사람은 가졌다.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뭐가 많다? 복이 많아. 복 중에서 여러분 아까 그랬죠? 찬란하다 그 면류관 주의 음성 들려오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그 면류관. 아멘. 믿음 개털모자가 아니라 찬란하다 그 면류관. 누가 씌워주시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주님께.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복이 온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충성하여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하는지.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허물도 다니엘에게 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가 가져다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참 멋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도 맡길 것이고 내 즐거움의 자리에서 너를 참여하게 하여 주리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하여 주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충성에 대한 계속 그 말씀, 충성 끄트머리 소도방도 보야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뭐해라? 충성하기만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찬란한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나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너는 나의 즐거운 자리에 참여할 것이니 너는 내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충성입니다. 모든 말씀에 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지 되는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늙은 종 노종을 불러서 이제 일감을 맡깁니다. 근데 그 노종은 한 가지만 은혜 받읍시다. 아브라함의 집에 많은 군사가 있고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지금 며느리를 찾아오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별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그 노종을 불러갖고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일감을 맡긴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는 은혜가 있어서 같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할까?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찾아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택함받았던 그 늙은 종과 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그 큰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보니까 너무너무 충성스럽고 아브라함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아서 심지어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기에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엄청난 재산과 재물을 다 그에게 주고 싶을 정도로 상속자로 삼고 싶을 정도의 종이 있었으니 그분이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큰 복을 가지시고 선물을 가지시고 오셨는데 그 선물을 누구에게 줄까 하고 주님이 찾으시고 있는 이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눈에 띄어서 상속자의 복을 받았던 엘리에셀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제2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지금 한국강산의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며 신실하게 목회하기에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주겠노라 하고 준비해 오신 선물을 주려고 찾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엘리에셀 같은 제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엘리에셀과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출발했습니다. 늙은 종이 리브가를 찾으러 출발했는데 가자 충성된 사람은 네가 해 가자.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다시 한다. 사명이 투철해야 한다. 다 빼고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으러 가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그에게는 내가 출발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 목적이 뚜렷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투철한 거예요. 여러분 중간 생략하고 가봅시다. 갔는데 리브가의 집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보내서 형통해갖고 시간상 많이 줄일게요. 리브가의 집에 갔는데 리브가에 오빠가 있는데 라반이라고 하는 오빠가 있습니다. 라반 하면 여러분 이름 잘 기억되시죠? 여러분 야곱의 삼촌, 외삼촌 여러분 라반입니다. 라반이 딱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손님인 듯하여서 음식을 다 차려갖고
그에게 음식을 먹게 하려고 딱 베풀었을 때 이 늙은 종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기에 여러분 말 들어보여 33절 그 앞에 식물을 베푸고, 다시 말해서 라반이 그 늙은 종 앞에 음식을, 화려한 음식을 배설해 놓고 이거 드십시오라고 하였을 때 그 종이 한 말은 같이 합시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이미 차려진 음식 다 먹고 나서 나에게는 주인이 있는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이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이 집으로 발걸음 옮겨서 이 집의 딸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걸로 확신하고 내가 데려가기 원합니다. 다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이쑤시개로 긁으면서 하면서 말을 해도 되는데 이 종은 그것이 아니라 한번 합시다. 내가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정도의 사명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목적의식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하려고, 주님의 일감을 맡아서 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뭔가 일이 하나 생겼어. 여러분, 집에 생긴 일도 매우 급하고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내가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적이 충실하다면 내 집에 있는 문제도 급하지만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는 비록 우리 집의 일도 급하고 시급하지만 내가 이것 뒤에다가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의식, 사명의식이 투철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도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주님이 하실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내 뜻을 위하여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 사명과 그 목적을 우선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진정한 충성은 내 사명이 투철하고 내가 하여야 할 목적이 뚜렷한 것이 충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고 왔던 그 늙은 종처럼 사명이 투철하고 목적이 확실한 여러분의 충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할까? 충성된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 아멘. 오늘 이 종이 와갖고 라반의 집에 가갖고, 여러분 먼저 뭐 하겠어? 사실 있잖아요. 저는 몇 년 전에 아브라함 집에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서 열심을 다했더니 우리 아브라함 주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애끼셔서 며느리 찾아오는 일까지 나에게 맡기셨지 뭐예요 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지 얘기를 다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누구라고? 아브라함의 주인의 종이에요. 그 종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는 36절에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 내 얘기가 아니라 주인 말씀. 같이 할까? 나의 위치는 종된 위치. 그것이 흐트러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이 흐트러지질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 얘기로 일관된 삶이 아니라, 아시죠? 내가 얼마나 우리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이면 주인이 며느리 구해오는 것까지도 나에게 맡겼습니까? 내가 보통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바깥 주인은 이런 분입니다. 안 주인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인 그 말 다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종으로서 너희들이 의도우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였던 기가 막힌 이 노종의 충성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겨 받아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봐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도 되는 분인데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보고 계시죠 여러분? 포인트를 챙겨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 아멘. 봐요. 아브라함의 노종이 리브가를 찾으러 가서 이 위치에서 있지 않고 그의 위치는 여기였거든요. 여기 있어야 할 분은 자기의 주인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자기 자신이 이후에 올라가서 내가 여태까지 주인에게 충성스러웠고 우리 주인이 나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고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인이 나한테 믿으리 찾아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아니고 자기를 비워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러 온 종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위치가 보세요. 자기 자신의 위치가 여긴데 자기 자신의 위치를 여기로 하지 않았던 충성이 여러분 진정한 충성임을 여러분 믿으시오. 목사는 목사 자리가 충성이요. 아멘. 목사가 집사 자리에 가는 것 충성 아니요. 장로님들 훌륭하시지만 장로는 장로 자리에 있어야지 장로가 목사 자리에 올라오려고 그래야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요. 근데 그분의 위치는 여기거든. 여기 하나님 아들의 위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챙깁시다. 진정한 충성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한 게 진정한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놓여있는 기가 막힌 화려한 음식을 먹고서 얘기해도 되지만 그 종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모든 것을 진술하기 전에 우리 주인이 하라고 했던 그 일을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이러한 충성. 분명히 주인 역할 하여도 주인 행세 하여도 누가 뭘 할 일 없거든. 주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요. 아브라함 거기 없어. 사라 거기 없어. 그냥 자기 자신 혼자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에 대한 이름만 자랑하고 자기는 종의 위치를 지켰던 그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가자다. 충성은 시종일관 변함없는 것. 아멘. 여러분 5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봐요. 이제 라반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랬는데 라반이 딱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부두엘이 딱 말합니다. 우리 딸 리브가를 당신의 주인 며느리로 데리고 가는 걸 우리가 허락하겠나이다. 데리고 가시오. 그런데 여보시오. 어차피 데리고 가는 거 우리 딸하고 한 열흘만 좀 더 있다 가고 당신도 먼 여행이니 좀 쉬었다 가시면 안 되겠소?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이 늙은 종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멋있잖아. 출발할 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출발해갖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여러분 찾았어. 보세요. 내가 하여야 할 일 목적을 이루었어. 그러면 금방 안 가도 되잖아. 거기서
말했듯이 열을 쉬었다가도 되잖아. 나도 피곤하니까 열을 있다가도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출발할 때의 그 마음이나 리브가를 찾을 때 그 마음이나 이제는 집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모든 것이 변함이 없어. 할렐루야. 그 말이요,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아닙니다. 음식을 내가 먹고 싶지만 내가 하여야 할 일을 먼저 진출하기 전에는 내가 안 먹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노종과 같이 지금 열흘만 쉬었다 가세요 하는데 아닙니다. 나 빨리 가야지 됩니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가야지 됩니다. 그게 내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다. 모쪼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같은 마음 가지고, 변함없는 마음 가지고 충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나는 방관가자인가, 나는 방관자인가, 충성된 자인가? 두 가지가 여러분 극과 극입니다. 주님의 일에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충성하는 자가 되시되, 진정한 충성은 뭐가? 목적과 사명이 뚜렷한 것이 충성이요. 두 번째,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충성이요. 세 번째, 변함없는 것이 충성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충성,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충성된 노종이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보리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함에 투표함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대장장이의 기도문 잊어먹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딸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귀한 종에게 오셔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다 고쳐졌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들의 몸부림치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이튿날 해결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관자 되지 말고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의식, 사명이 뚜렷한 충성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충성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충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노종과 같이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